88장 찬송입니다.
드렸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주일에 신뢰하셔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시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만드시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만 아버지 억울함과 아버지 고난의 어떻게 억울함을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그냥 정직하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서는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소리를 낼 수 있는 아버지 도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심령대 아버지 예배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들의 낭패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거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소리했던 것들을 주님께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물들어 주시어 아버지 저희들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드려 지난 10년 친히 아버지 돌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 안에 이제 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행적들과 기사들 베푸신 그 긍휼과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빠져 있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쓰시사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더님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궁극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열심과 또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일으키시고 더욱더 주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3장입니다. 교동문 58장입니다. 58장입니다. 교동문.
나중에 보세요. 선물 잠깐 스위치 자리를 잠깐 설치했다가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금손에서 너희를 나타내니 낙이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말도 끊으리니 내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한명더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간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셔서 아버지의 하늘에서는 촉촉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도 그 마음에 우리 성령으로 비가 촉촉히 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조금만 해도 쓰러지고 하나님 사탄 세력들의 가운데 항상 아버지의 농락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만 아버지 생각하고 주님만 위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아버지의 제대로 온전히 바를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죄진 거 다 성령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생활할 수 있게 도시고 이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 본연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아버지의 혼탁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는 피값으로 사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나라를 아버지 거듭나게 도와주셔야 되겠사오니 주여 아주 믿는 자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마리아 끝까지 하나님을 감수할 수 있는 아버지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아버지 이창현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 두중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신 아버지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보다 깨우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이 없나이다. 조금도 사람하기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렸고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네,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셨습니다. 강용숙 집사님, 박경수 집사님, 이해람, 이사무엘, 이하람, 신별이, 김복희 집사님, 신다니엘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신별이, 김대구 정모 집사님, 이해람,
진다니엘, 이사무엘, 이하람 드리셨고요. 구역헌금 드리셨습니다. 네, 감사헌금 주경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김복희 집사님, 심정일 집사님, 박명재 권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또 이제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하루하루 달려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또한 이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더 남게 하시고 후일에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각 가정마다 그 사업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작은 것으로 주셨어도 우리가 아버지 큰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한 계십니다. 젊어서 또 우리가 남녀 간의 그 사랑, 또 어떤 친구 간의 사랑, 이것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변함이 없고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편 마을로 가라. 이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가지 못하는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 가져오고 다른 이들 밑에서 가지를 길에 평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하나님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전에까지의 사역은 물론 많은 대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 크신 능력을 베푸시면서도 하는 경우에 가만히 잠잠하라 그러시고 또 가족에게만 보이고 가족에게 보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크게 드러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 상반되게 이제는 대중 앞에서 완전히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하시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육신으로서의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일요일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이때를 기다리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에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셔서 제자들에게도 또 그리고 교회가 이제 다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차근차근 다 해놓으시고 이제는 꽝 하고 대중 앞에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자신 있게 우리 만민 앞에 선포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기 그 한 주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환호를 부르고 또 자기들의 옷을 빨고 또 어떤 이들은 밭에서 나무를 베고 가지를 베어다가 또 종려와 가지를 베어다가 그 앞에 깔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아주 큰 국빈을 모신다든지 우리 큰 행사가 있으면 앞에다 쫙 이렇게 무슨 길을 깝니까? 레드카펫을 깔죠. 그와 같은 거죠. 바로 이렇게 환대를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 같이 한왕의 왕이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루신 대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네, 1절 가운데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올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는 준비들을 하셨는데 우선 이 첫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크신 계획과 뜻이 있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준비와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간 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가는 백성들로서 준비되고 또 신앙의 준비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21장 가운데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모형으로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이 그 예루살렘이 우리를 맞고 신부와 같이 신랑을 맞은 것 같이 준비하고 그리고 거룩한 신부들을 준비시키는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그런 영혼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이가 많건 적건 또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가까이 또 그리고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 큰 대기업의 대한항공의 그 회장님이 별세를 하셨죠. 조영호 회장이 별세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도 희끗희끗하시고 또 그리고 연세도 지긋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70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숙한인 폐진환으로 이렇게 별세를 하셨다 그러는데 아무리 부자이가 또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명망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 준비하고 있어서 기쁨으로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환호를 받으시고 호산나 외침을 받았는데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는 어떨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발벗고 나오신다고 할 정도로 그와 같이 천국에서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자들이 큰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서 정말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환호하고 구원받는 자들을 축하하고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 반면에 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죠. 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바로 신랑을 맞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는 가운데 신랑이 오니까 자기들이 등은 갖고 있어서도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기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미련하고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일한 우리의 생활과 현실에 우리가 안주하다가 사단의 미혹에 빠지고 또 거기에 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정말 많은 열왕 가운데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지혜를 주시고 부강케 하셨던 이스라엘의 왕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였던 그 자가 결국은 그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그 예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자기가 많은 여인들을 취하고 또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나라를 유지하고자 했을 때 결국 그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는 멀어지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타락의 말로를 걷게 됩니다. 결국은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과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대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흩으지는 않으셨다 그러실지라도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라지게 되고 또 분열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길을 예배하시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거 다 예측하고 또 그리고 기다리고 그것이 딱 정확한 그때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주님이 오실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비밀에 쌓여있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말씀들을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 갖고 오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좀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 진짜 그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있고 또 그리고 새끼가 있고 또 그리고 왜 풀어 가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할 말까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그래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순순히 내어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거기에서 그대로 본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권위 앞에서는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그리고 때로는 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과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그대로 다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사람은 말을 하고도 신실하지 못하죠. 또 그리고 또는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고 자신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1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실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조심하고 또 두려워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언제 끝나느냐? 말씀이 이룰 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대로 이뤄간다는 것을 정말 굳건하게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아멘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거죠. 네,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그 영생을 인간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런 사람도 부자이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부자요, 또 관원이요, 또 우리 것이 계명들을 다 지킨 정말 완전한 자라고 불려지는 의인 같은데 그런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었겠는가? 그렇게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언약들을 이뤄가게 하실 줄 믿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또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또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도 그분의 언약의 삶을 언약을 믿는 그 삶을 기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신도 믿어야 되고 저 신도 믿어야 되고 수십 가지 신을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이렇게 다 찾으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찾겠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모든 신들을 다 찾아서 부르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존재들이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부르신 자,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데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속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이 오죠. 시련이 동쪽에 동북풍이 서남풍이 불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고 흔들리는 것 같아도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 다음에는 결국은 주의 나라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변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맹세하셔서 우리에게 결국 이 일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확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로만 했다면 처음에는 믿었겠지만 나중에 가면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확증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나라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그래서 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 안에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신실하신 언약에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둠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니까 뭐 안장이나 이런 고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에게 이렇게 씌웁니다. 왕이 타시고 만왕의 왕이고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입성하시는 그런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거기에 정말 한 치장은 못하더라도 정말 깨끗하고 또 정말 고결한 그런 의상이든지 뭘 좀 치장해서 입히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말씀대로 겸손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고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앞에 내어드렸을 때 그것이 바로 왕이 탄 주님이 탄 보좌가 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응을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비록 자기들의 옷이고 그렇게 부유한 자의 옷도 그렇게 화려한 옷도 아니었지만 자기의 것들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약속들을 하셨죠? 무슨 약속을 하셨냐? 하면 보호자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12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한 것이지만 자기의 것으로 내어서 예수님의 그 보좌를 앉을 그 자리를 만들어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천국의 보좌 24장로들과 같은 그런 아주 뛰어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이 귀한 주님을 통하여서 더 귀하게 또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고도 남는, 4,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큰 음식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또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결국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는 그냥 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고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할 때 그 보좌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묻는 물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받았으니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내가 줬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받으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지니고 있으면 낡고 쇠하고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지만 주님께 드리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배의 수단과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용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자에게는 드릴 것이 더욱더 풍성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9절에도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주의 일에 우리가 드리고 또 쓰여질 때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더욱더 부하게 넉넉하게 또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부자 청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비교를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 둘 다 신분은 관원이죠. 그리고 그 재력도 부자입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부를 축적한 또 관원이었고 이 부자 청년도 그런 부자 관원이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정도는 어땠느냐? 이 부자 청년은 열심히 지키려고 했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많은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지 모르겠지만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여기에서부터 걸리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세상과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벌써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세상이 우선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다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관원도 찾아가고 이 삭개오도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보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 나타났을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갔다 갑니다. 그렇지만 이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토색한 곳이 있으면 그 원한이 산 자들에게 4배를 쳐서 내가 갚겠다. 그러면서 완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삭개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이 집에 구원이 있어. 구원을 선포하시고 삭개오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게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어땠을까요? 그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근심하여 간 그대로 그가 변화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한 그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는 삭개오와 같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엄청 크고 엄청 대단하고 엄청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또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자신을 불법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삭개오가 불법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완전히 그는 속죄함을 받고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이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이자 많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다 같이 그들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또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또 그리고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송하게 되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높임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높이라고 되어 있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섬기지 않았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겠죠. 뭔데 저게 꼴과 행색을 보기에는 호산나라고 그러고 만왕의 왕이라는 그러시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그 모습은 나귀도 새끼를 탔고 또 그리고 그 안장도 그냥 아주 허저분한 그냥 겉옷을 그냥 걸쳤을 뿐이고 또 깔려있는 것도 아주 좋고 화려한 그런 레드카펫도 아니고 그들이 그냥 옷을 깔고 거기에 종려가지를 깐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존귀를 받고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선포하고 나갈 때 다 같이 거기에 합세하면서 또 물론 자기들의 목적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의 메시아고 구원자로 여기면서 그 앞에 예수님을 높이는 호산나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리고 정말 우리의 구원하실 것을 위해서 구하시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원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 또 성도로서의 구원은 아주 확실하죠. 영적인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시작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는 자들은 이제 로마로부터의 어떤 그런 국제 권력으로부터의 그 해방을 그들이 꿈꿨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가난한 자들, 빈곤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경제적인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구원을 또 그들은 내다봤을 것입니다. 또 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그 질병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는 이제 병이 없고 의원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런 질병에서의 구원을 하는 자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그들이 바라는 모든 육체적인 것, 또 그리고 권력, 나라의 어떤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질병적인 문제를 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실 메시아라고 그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정말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실 때 그것을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아마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몽골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몽골이 복음화가 어려운 정말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다 북쪽에 중국의 위쪽에 있고 또 그리고 러시아의 아래쪽에 끼어 있는데 아주 날씨가 아주 추운 지역이라 그럽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살만하기는 한데 춥고 척박한 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곳에 복음을 신고자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한국에서 거의 70 그들의 이제 복음화 시키는데 그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70% 정도를 헌신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막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서 복음도 믿고 부강해지고 그러면서 나라도 조금씩 더 발전해가고 그랬는데 막 그래서 그 복음화율이 막 3%까지 올라갔었대요. 그래서 2010년 전후로 그때부터 막 꺾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1%까지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더 기도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또 계획과 하나님의 또 이제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샤머니즘에 입각한 기복신앙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화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누가 나름대로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가난한 시절에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고 절을 찾고 그러면서 그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자식들이 잘 될 것을 또 그리고 입신양명할 것을 또 경제가 자기 가정이 축복받을 것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구하면서 했던 그 행태가 이 몽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가 비슷하대요. 이렇게 쭉 우리나라랑 이렇게 몽골이랑 올라가면서 언어도 사실은 어순도 같고 얼굴도 비슷하고 많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매어있는 부분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황당 같은 그런 무당 같은 것도 있고 비슷한 그런 영적인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꺾이게 된 것이 하는 서방 국가들이 이제 이 몽골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어떤 완충지대를 찾고 또 그리고 이제 그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몽골을 막 지원하고 또 중국에서도 나름대로 자본력을 가지고 그들을 막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최대한 이익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면서 막 몰린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난해서 선교사님들이 헌옷도 가져가고 또 뭐 연필도 주고 막 그러면 모이고 교회도 오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자존심이 있지 그런 거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 또 NGO들의 그런 도움들이 그들이 지금 이제 받는 그 부와 또 그리고 그 협력에 비하면 이제는 많이 가소로워진 거죠. 물질을 쫓게 되고 또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서 이제 복음화율은 오히려 꺾여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군인 같은 그런 어떤 이제 정신이 있대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후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만주 대륙을 중국도 해보지 못한 그 만주 대륙과 또 그리고 저기 유럽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큰 나라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징기스칸의 후예인데 그런 군인 정신들이 있는데 아주 그런데 핍박이 오고 만약에 핍박이 오고 또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런 환란이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일어섰을 것이다. 오히려 더
그 믿음은 더 일어나고 부흥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단은 오히려 가장 최적의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원조를 주고 또 그리고 정말 그들이 물질주의 또 이기주의를 계속해서 팽배시키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래서 복 받는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복 받는다. 여기에 기복신앙이 머물러 있을 때 계속해서 그 복음화는 멀어지고 또 복음화율이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의 일시적인 행복은 인간이 노력만 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좀 더 빨리 취하고 또 그리고 더 많이 갖고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도구로 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이고 높은 곳에서 오셨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특히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키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구원, 이 땅의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생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영원한 삶을 약속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안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딱 그 길을 제시해 준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만이 영생의 물이고 참 생명의 물이고 진리의 물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참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고 또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갔을 때 그 처음에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 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나라의 신부로서 우리를 맞이해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세상 만민들에게 주님이 높이 들림을 받으시고 들림을 받으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고난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고 또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항상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나라를 소망 삼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 땅에서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이제 신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제시하시고 또 죄된 우리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이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아버지의 그 구원의 길을 완전히 붙잡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쫓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뒤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그 나라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그대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4장입니다.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 위에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